오늘은 마음에 담으니 소망이 되었노라.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찬양, 그리고 예레미야의 설교,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담았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그야말로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지렛대가 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은요, 만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라 위로하는 예레미야의 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누가복음 1장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찬양 돌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섬김과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의 후사로 받으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라, 담으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담아야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갑자기 질문하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고통, 고난의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상황을 해석하고 고통의 상황을 극복할 일들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말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의 상황은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상황을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넘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결코 힘들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그야말로 복을 누리는 우리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만 상대한다고 한다면, 고통만 우리가 대상으로 여긴다고만 한다면은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작은 것에 금방 기뻐하고 작은 것에 금방 실족하는 그러한 이 고통의 악순환, 그 악순환 속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희망을 이 탐욕적인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의 희망을 탐욕적인 인간에게 두지 아니하고 정의와 평화이신 하나님께만 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고통,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절망의 원인은 뭐냐? 결국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 권세지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신앙과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진 것이 없는데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우리 온유가 읽었죠. 3장 19절. 지독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마음에 담으니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우리가 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회복과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과연 뭘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경제 침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민낯을 보면서 가난한 교인이 많이 되었고 실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과연 뭘까요? 기독교 신앙을 모든 욕망 내려놓고 마음 비우는 거라고만 목표를 삼으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좀 실족을 많이 했는지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 이분이 참 자신을 성찰하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공감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 신앙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하나님 신앙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안에 있구나. 제가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만 보게 되면은 뭔가를 이렇게 비운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비우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히려 비우는 데만 열중을 하고 내려놓는 데만 열중을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라기보다는 불교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비우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비운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비워진 공간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그곳에 뭐가 들어올까요? 수많은 세속주의 욕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움도 중요합니다. 비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뭡니까?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내려놓는 것이요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 믿음은 결코 완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혼돈, 공허, 흑암,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냐? 결코 아름답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가득하고 충만하게 만드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귀신을 내쫓았지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 우리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님의 비유이기도 하지요.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정비가 잘 돼 있고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나 혼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귀신이 한번 나간 사람은 다시 귀신이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움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비운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담지 아니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먼저는 비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으니 그것이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예레미야 역시 실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그 어느 곳도 만만한 곳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들 지쳐가지고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믿음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 안에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고 비우게 하십니다. 비우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장 18절 제사장 사가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과연 오실까? 그 분명한 말씀을 듣고는 있었는데 반신반의했습니다. 반신반의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직접 들어도 이 제사장은 반신반의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이 제사장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벙어리가 되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출산하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서판의 이름을 쓰자마자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말씀이 오늘 온유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담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사가랴의 찬양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지쳐가고 있고 또 반복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가고 있고 이제는 영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우기만 하고 채우질 않으니까 우리는 지쳐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구의 단을 쌓고 하라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그림 문자를 우리 교우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이 말씀 작은 거 하나가 그야말로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비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해 있어요. 그리고 비우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기쁨을 노래한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 약속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내버려 두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주님께서는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속주의 욕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운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비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웠다고 말함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워집니까? 또 비웠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세속적인 것,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소망은 부지런한 믿음과 인내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풍성한 소망이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이 풍성한 소망은 믿음과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리과학의 양자의 법칙, 갑자기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나, 그러나 듣고 보면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원자 핵의 상호작용, 원자가 분리될 때에 에너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 변화를 주면 다른 한쪽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원리로 모든 이 원자력의 힘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효과 현상입니다. 한쪽에 변화를 주면 다른 쪽에도 변화가 오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책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인문과학에도 해겔의 변증법 중에 정반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내용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정이 있으면 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과 반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리에 가까워지는데 해겔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주적인 진리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무엇에 가까워진다? 우주적인 진리. 해겔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이해 방식입니다. 근데 이 인문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경영학에 레버리지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레버리지 법칙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는 이제 많이 현장에서 투자하고 하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때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니 힘든데 어떻게 부채를 끌어오지? 예. 그런데 부채가 발생을 해도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부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부채도 끌어오지 않고 일도 안 하면은 그냥 공멸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지만 부채를 끌어오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내면은 그야말로 대박 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쪽박 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너무 격한가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법칙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물리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호작용은 서로 너무나 이질적인 겁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멀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야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법칙과 작용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거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풍성한 소망은요, 믿음과 인내의 상호작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은 인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상호작용은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을 하지만 피차 배우는 마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은 뭐 거룩한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세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많은 이 숙론과 경론을 펼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굉장히 격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격하게 토론을 하는 편인데, 근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내가 옳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 같은 얘기인데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훨씬 더 깊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결론 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결론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후회되고 또 사과하고 또 같이 또 대화하고 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는데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도 하지만 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개념들이 정말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은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 말씀 읽다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이방인을 더 많이 지켜 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이방인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지으면은 이방 민족 쳐들어오게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면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임지게 하고요. 이방 민족이 죄를 지으면은 다시 또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목적이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모든 만민 구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 가지고 경론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같은 목표인데,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마음이 실족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권에만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으로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소망을 이루듯이 우리는 큰일,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법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배우게 하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모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들도 모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 그들을 헬라파라고도 얘기했고 그들을 히브리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여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싸우기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주도권이 있지. 헬라파 유대인들은 뒤늦게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지. 매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읽은 히브리 기자는 모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 안에 인내를 가지십시오. 믿음 안에 인내를 가질 때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지만 내로남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면은 은혜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내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장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저도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 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없고 어떤 신학자를 봐도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설명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됩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밤새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결국 말해보라고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을 가지되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지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으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계속 가져가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오늘 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애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내 마음에 담으니 소망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저는 드림교회 교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가졌던 주제, 사실 오늘 새 본문과 함께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은 시편 126편 1절에서 5절이에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 뭡니까? 눈물로 씨 뿌리는 자 무언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지되 인내하고 나가는 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가는 자, 비우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나가는 자, 그들에게는 기쁨의 단이 넘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주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봉헌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거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목장 모임 모여서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이 오면은 아멘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이 비어있다고 한다면은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매일매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담으니 소망이 되었노라. 예레미야의 고백과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